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창조론의 진화론적 견해가 포함된 유신 진화론은 많은 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시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큰데요. 기독교인들은 이 유신 진화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화적 창조론.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창조하셨지만 생물들을 종류대로 직접 창조하시진 않고 오랜 시간의 진화 방법을 통해 창조하셨다는 견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오늘날 과학의 발달과 정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성경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관련한 기독교의 교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일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지성인들은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7일 동안의 시간을 오늘날의 7일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보자는 것입니다. 기원전 시대의 사람들은 몇 천이나 몇만 이상 단위의 숫자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그것을 당시 이해하기 쉬운 날짜 개념으로 창조를 설명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는 결국 인류의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담 이전의 인류나 진화 단계에 있던 종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아담 전에 이미 죽음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죄로 인해 죽음이 발생했다는 설명과 결국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한윤봉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믿음의 부모들이 성경 말씀을 세상 학문과 타협해서 가르치면 누가 성경의 권위를 지킬 것인가 묻습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인들에게 있다면서 무엇을 믿고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한윤봉 회장은 말합니다. 성경의 창조를 답입니다. 성경의 창조를 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서칭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영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깨끗해야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 원래 하나님께 우리 지성인들이 요구하면서 직접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라. 너희 잘못식 다 버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지적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늘 듣습니다. 하지만 유신 진화론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의 창조론적 세계관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존의 지구 중심과 인간 중심이었던 세계관이 천문학과 지질학, 생물학의 발달로 크게 흔들리고 있어 유신 진화론이 새로운 세계관에 더 잘 어울리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수경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세계관 틀에서 성경을 배운 구시대의 책임은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어려서부터 익혀온 다음 세대에게 구시대적인 체계로 이뤄진 복음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최근 논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새로운 세계관에 잘 어울리는 입장으로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훨씬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혁신학으로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는 일은 갈수록 힘겨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개혁주의로서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인류의 타락 이전에 육체적 죽음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도 성경에서 이미 유기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비판 대신 죽음에 대한 신학적 고민과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요. 기독교적 관점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위기들을 빚어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국가적 위기이지만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눔의 현장 일선에서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는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2배로 늘어났지만 나눔과 봉사는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완전히 멈춰선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라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펼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료 급식을 위해서 2배 이상의 사람들이 왔지만 봉사자는 2배 이상 줄었죠. 그리고 후원금은 반토막이 났죠. 자신을 뽑아달라고 길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제발 임기 내내 그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 실제로 힘없는 사람들,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엎드려 큰절하십시오. 더 온 국민들이 4년간 지켜볼 겁니다. 최일도 대표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료급식에 참여하는 청년층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해 배가 고파 신음하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 청년들 일자리입니다. 바포 오늘 현장에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줄을 섭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할 수 없어서 견디다 못하니까 배고프니까 온 거예요. 출발선에서 주저앉아 버린 젊은이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만들어주고 열심히 일하도록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응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의 생활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는 디지털 혁명 시대가 다가왔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응식 원장은 취약계층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많은 격차들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불평등이 심화되면 생활 수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 디지털 혁명의 이제 시대가 바로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봅니다. 디지털이 주는 격차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죠.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점점 생활의 수준도 이제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대면에 대한 것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대비되지 않으면은 이제 상당 기간 점점 더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빨리 갖춰야 되겠죠. 코로나19 사태로 도래하고 있는 비대면의 시대.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목회자들이 공립학교의 요가 수업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요가를 단순히 신체적인 훈련이 아닌 종교적 수양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학생들에게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미국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하이오주 목회자들이 요가 수업 퇴출을 건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요가 수업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하이오주의 목회자들은 요가 수업을 공립학교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결의했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요가는 순수하게 신체의 조직 기능에 있어 효과적인 신체 훈련이 아니라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하는 데 동력을 제공한다는 그런 내부의 영적 수련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목회자들은 오하이오주 교육위원회에 여러 의원들과 보낸 서한에서 요가 수업은 공립학교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 교육위원회는 목회자들의 건의사항을 동의해서 조만간 요가 수업을 퇴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별히 클리어 폭스 갤리언, 렉싱턴, 루카스 맨스필드 셜비 공립학교에서는 강제적인 요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고 성토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건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하이오주 100명의 목회자는 요가 수업이 학생들에게 요가 훈련을 강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업 시간 내 교실에서 진행되는 요가 훈련은 의무적인 출석을 요구하고 교사의 권위, 또래 집단의 압력 등에 인해 강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개인 사생활과 자유, 그리고 종교 자유와 언론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가 강력하기 때문에 요가 수업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려는 법이 어긋나는 일입니다. 네, 한국 교회 내에서도 요가를 단순히 운동으로만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요가 이면의 종교적 배경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웰빙을 강조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종교성이 너무 강력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요가는 힌두교 종교성이 너무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서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분별하게 요가를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요가와 태극권은 동양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먼저 오하이오주 목회자들처럼 우리도 타종교 문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두 번째로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적인 팽배한 21세기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영적 분별이 더욱 필요할 거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인도 사람 대부분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도의 한 목사 또한 자신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대도시의 삶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sk Dinesh Sur why so many tribal people are accepting Jesus Christ and he gets teary-eyed. When you do God's work for years and begin to see the fruits of your labor, it is overwhelming. You see the changed lives, you see the eternal happiness on the faces of people, and how can it not move me? Here, in a corner of Rajasthan, where the majority follow Hinduism, a Christian chorus is rising. The transformation is almost immediate. Families stop praying to the ancestors, they stop drinking, they stop their witchcraft. Their entire life is turned upside down when they accept Jesus. And Dinesh Sur is part of the reason why so many are turning to Christ. For 10 years, Pastor Dinesh served in a big city, very much like this one. But then God tugged on his heart and told him he had to go back to his village, go back to his roots, go back to his own people, and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I was like Jonah in the Bible. I didn't want to live in my village. I wanted to serve God in the city where things are easier. I wanted to reach others with the gospel, not my own people. Shur points to Sohan Lal's life as fruit of his decision to return. One day, Pastor Dinesh told me about Jesus Christ. He told me that if I put my trust in him, I would be healed, that my life would be different. I did. Sohan Lal joined 178 of his tribe's people recently at the edge of this river not too far from their village. Here, they were baptized by Pastor Dinesh. I know all these men and women personally. I know what their lives were like before they met Christ. Now to be part of this spiritual milestone in their lives is an enormous privilege. Dhruv Bahai has been waiting for this day with great excitement. After I accepted Christ, I stopped drinking, I stopped smoking, and I stopped getting into fights. Manu was among the dozens of women who also got dunked in the river that day. I feel very happy after my baptism and thankful I received Christ in my heart. I will now follow him the rest of my life.
And not just her. Her husband and children also decided to follow Christ after Pastor Dinesh spent several occasions with them. My family is blessed because of Christ and because someone was willing to come and share the gospel with us. Pastor Dinesh is a member of the Bhil community, one of the largest tribes found in the central states of India. Dinesh says foreign missionaries have been ministering in this area for over 135 years and have never seen the results he's witnessing today. Christians are still a minority within a minority in these parts. However, reports claim that as many as 300,000 have become believers in just the last 10 years, many of them from among the Bhil tribe. We have 42 house prayer groups meeting in about 22 villages. We also have 32 workers from our church going from village to village as evangelists sharing the gospel. In the coming year, my goal is to send out missionaries to neighboring states to reach other Bhil villages. I am living the fruits of my decision to come back to my village. Is it easy? No. Do we face challenges? Yes. But we have Christ to lean on. He is all we need to see change among my people. 한국교회가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해서 기억을 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6일 환경주일에 앞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녹색교회 시상식도 가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5일인데 환경주일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네, 이 의미를 좀 짚어본다면요. 예, 1972년에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UN 인간 환경 회의가 처음 열렸고요. 그래서 네.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 되었고요. 그래서 1984년부터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교회들이 함께 6월 첫째 주일을 이 환경의 날을 맞아서 환경주일로 성수하자라고 해서 이제 환경주일이 6월 첫째 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6월 이제 첫째 주일 환경주일을 맞아서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는 이 환경주일에 올해 녹색교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녹색교회 시상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녹색교회는 이제 그 한국 교회들 중에서 환경 선교의 어떤 뜻을 가지고 환경 선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회들을 저희가 이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벌써 올해까지 해서 이제 거의 한 80여 개의 교회가 이제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녹색교회는 전국에 있는 또 그 9개의 교회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녹색교회들의 활동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환경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환경 사역들 또 환경 선교 사역들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또 서울에 있는 또 이번에 선정된 평동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를 서울시에서 녹색 건축물로 인증을 받는 그런 또 건축을 한 교회여서 저희가 또 녹색교회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혹시 그러면 어떤 뭐 건물인지를 저희가 딱 들었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의 효율 입장에서 그 교회 내 그 여러 가지 공간 같은 거나 또 그 조명 같은 것도 전부 친환경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뭐 태양 전지판을 붙여놓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 교회 옥상에 이제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또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어쨌든 매년 이제 녹색교회 시상을 하는데 그러면 좀 해마다 녹색교회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녹색교회들은 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환경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면서 녹색교회가 더 많이 선정되고 있고 또 녹색교회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 환경사역에 함께하는 큰 범주의 녹색교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국교회 전반에서 이 환경사역에 대한 좀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환경 문제가 점점 시급해지고 있고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얘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녹색교회가 더 많이 확대되고 더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코로나19 문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이게 많이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그 어떤 뭐 감염병의 확산의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기후 위기로 그러한 병들이 전염병들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좀 자연이 회복되고 있는 이 의미는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들의 산업 문명이 이 생태계에 많은 지금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그리고 특히 그 자연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동물들의 서식지를 많은 개발로 인해서 지금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이 멈추니까 도시에 막 동물들이 출현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사실 그 자리가 원래 도시가 있던 자리가 동물들의 서식지였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구 생태계와 어떻게 앞으로 더 균형을 맞춰서 이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저희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환경 회복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가장 먼저는 지금 저희에게 아주 긴급하고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 환경주일의 주제가 이제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인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의 생물들의 멸종이 지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에서는 전 세계 800만 종의 생물 중에서 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00만 종 정도의 생물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신앙적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만큼 훼손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만큼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이 환경 문제를 사실은 좀 가장 큰 선교의 주제로 또 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런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그렇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교회에서도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녹색교회 사례들처럼 교회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또 그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좀 교회가 함께 좀 힘을 보태는 것 일단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일상생활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일회용품 사용이 무척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구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이게 자원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요. 일회용품 사용을 아무튼 최소화하고 또 특히 지구 환경에 계속 쌓여지는 이 플라스틱들 문제에 있어서 플라스틱과 비닐을 쓰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올해 환경주일 주제와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멸종위기 생물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올해 이제 생명 샬롬 캠페인이라고 해서 한 교회가 하나의 멸종위기 생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생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좀
노력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 멸종위기 생물들을 좀 지키고 살피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야 할 과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또 나부터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신 진화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창조 신학에 입각한 성경적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 여파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총신되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과학 전문인 선교회가 선교사와 현지 주민의 개인 방역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코로나19 앱을 개발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여전히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시작된 고3 이하 학생들의 등교 수업의 염려가 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생활 방역만이 해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조금 더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